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6월은 모두가 성경 통독과 큐티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청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코로나가 진행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년이 넘는 동안 시간이지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 속에서 예배 임하는 자세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가짐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마음가짐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학교생활 또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여유와 관리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를 진행 중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끌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펴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주고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해나 선생님께서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친구랑도 자유롭게 놀 수 없고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한을 계속 받는 현실 속에서 뉴스를 틀어도 올해 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의도하지 않았던 한 가지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작년에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되니까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위성으로 이제 지구를 비췄는데 공기가 맑아지고 바다가 조금 더 깨끗해졌다라는 기사를 작년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쓰셨는데 이 글 한 번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고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네, 간단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꼭 이런 포스터 대회나 표어 대회가 있었어요. 자연 보호, 환경 사랑에 관한 포스터나 표어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웠던 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배웠던 것보다 더 강하게 또 더 심각하게 자주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연이 많이 오염되고 손상이 됐다는 의미겠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설교했던 걸 쭉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은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교회에서 왜 갑자기 자연을 얘기를 하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말씀은 그게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만 알면 돼. 다 지켜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만 하면은 나를 온전히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는 것,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저 아인이 정답입니다. 크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심이 좋았더라. 그렇죠. 정확합니다. 심이 좋았더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다른 것들을 인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겸이 혹시 알아요? 겸이 눈이 아는 눈인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역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인간에게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이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을 조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눈을 들고 보면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네이버만 들어가서 뉴스를 봐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모든 나라가 절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세계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모든 생태계가 위협받고 결국 인류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네이버 메인에 이런 헤드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니까 해저 1만 미터 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해양 연구학자가 필리핀의 엠덴 해안이라는 곳에 탐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깊이가 1만 미터 이상이랍니다. 가늠이 안 되죠. 저도 딱 생각하다가 숫자로는 감이 오지만 얼마나 깊을까라는 그 전혀 체감은 안 됐는데 이곳에 이제 탐사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류가 최초로 이 해역을 지금 탐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박사님께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분이 12시간의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1만 미터니까 엄청 깊은 거리죠. 12시간의 배를 타고 쭉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눈앞에 뭐가 막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뭘까요? 빙고. 이분도 이 깊은 곳에서도 해파리가 있구나라고 되게 신기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해파리를 보려고 갔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와 의류와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그 1만 미터가 넘는 그 지역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탐사를 마치고 올라와서 언론과에 보겠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과 해양연구학자들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인류가 탐사해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신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슈퍼마켓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온갖 물체가 떠다니고 있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심각한 지구 오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더 알려야 될 필요성을 나는 더욱 느끼게 되었고 인류는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를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박사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류가 책임을 갖고 자연을 지키며 서로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박사님께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편한 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분리수거를 이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나갈 때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잘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막 안 좋은 얘기도 가끔은 하시면서 분리수거를 다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내가 만든 이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연과 또 환경을 잘 가꾸고 관심을 갖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역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는 꽃들도 그렇고 심지어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부분에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듣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더 이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명령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잘 돌보고 또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자연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자연을 관리함으로써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성경 통독과 큐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기간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배 또 개인 경건 생활 중요히 잘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옵시고 원하는 결과 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뭐랄까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7월달 이후에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간 좀 더 빨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잘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더 점점 이제 보니까 중 접속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는 그래도 오늘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줌에 접속하는 친구들이 점점 이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예배 시간 잊지 않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파워업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과 큐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겠다. 이게 좀 뭔가 개인적으로 좀 뭔가 약간 결심을 하고 좀 하나씩 좀 실천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맨날 쉬운 것만 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뭐 좋아하는 것이 있고 뭐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순서가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읽기와 큐티하는 그 생활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면 월요일 날이라도 한 번 해야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되고 이제 하루씩 차근차근 늘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우리 이제 5월달에 했는데 5월달 성경 통독 다 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온 사람 중에서 희연이 한 사람 우리가 파악한 걸로도 희연이밖에 없었어요. 우리 희연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했기 때문에 나는 큐티를 했다. 큐티 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야지. 혜선이는 했다네. 부끄러워. 큐티 한 게 막 부끄러워. 자, 앞으로 나.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이 다 하면
하겠습니다. 예. 다 해서 우리가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성경 통독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생일자가 있는데 오늘 생일자 중에서 한별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며칠이야 생일이? 나머지 둘은 다 나온 사람 아니야? 6월 며칠이야? 오인석 3일? 지났네. 지났지만 우리는 첫 주에 주니까 대통령 축하하고 나머지 태준이가 생일인데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은 하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 찬양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지원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은 무슨 뭐 싱어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야.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찬양팀으로서 같이 찬양을 한다는 건 일단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노래 실력이 얼마나 좋냐 이거는 아주 2차원, 3차원적인 문제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내가 뭐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막 잘하는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찬양을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드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드럼 배우는 거 그 학원 가서 배우려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줘야 돼. 뭐 저기 개인 레슨 비싸게 받는 데는 아주 뭐 가격이 되게 비싼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드럼이든 기타든 뭐 악기 하나씩 뭐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습득을 하는데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아. 나이 40대고 50대 가지고 드럼 치려면요 어깨 아파서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근육에 문제가 생겨.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고 이게 이 진행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사실. 물론 약간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악기 배우는데 그냥 배워지는 건 없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좋아요. 필요하고 드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해주시고요. 큐티 교재 배부하고 있는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인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비대면 상황이지만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